오늘 특별히 이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6년 마지막 찬양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지금 같은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정현 집사님이 아니고 장정현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참 감동이 밀려오네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교육과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메일 정도로 은혜스럽네요. 찬양이 더 잘하네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어요. 우리 청장년들이 이렇게 찬양 예배를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기쁜 소식인데 우리 안서정 우리 권사님이 교수님이 됐어요. 우리 박수. 우리 안서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저한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그때 자기가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반드시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해. 그때 중간에 좀 절망해가지고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사과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저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2단계 훈련을 2번이나 했어요. 자기를 한 번 더 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더 받으면서 훈련 받고 그러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를 막 붙잡고 말해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 교수 됐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작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많은 젊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낙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도 희망이 없고 정치도 희망이 없고 경제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희망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희망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언제나 성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자꾸 상황을 보고 자꾸 절망의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문명의 소리가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는 여전히 희망의 소리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 너머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품으셔서 당신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끝도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의 끈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교회 외적으로 보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은 없어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또 교회 내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했지만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영성, 서로 다른 주장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많은 상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고 교회 내적으로는 갈등과 분쟁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상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전략을 짜고 좋은 규칙을 세우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희망 그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제가 좀 희망을 품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러면 다시 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가 갑자기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희망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때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환경이 바뀐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이 조명되기 시작하면은 어둠은 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둠의 문제가 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없던 희망도 생기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또 심판을 선언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상황은 형통할 때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끔찍한 노예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There's no hope.
우리의 삶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고 희망도 우리를 떠났어. 그래서 우리 삶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는가? 70일도 아니고 70개월도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었겠어요? 철저히 절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을 하다가 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이젠 더 이상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도 내게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 닥쳐진 이 어려움이 그것이 또 다른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말이죠. 남다른 아픔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남다른 아픔이 사명이 돼. 저는 저희 가정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웠고 태어나서도 그 오랜 시간을 그가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거의 3년 이상을 그렇게 대수술을 몇 차례 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참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 아이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해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꿈꿨어요. 저 아이가 언젠가 성인이 돼서 나와 함께 댄스를 출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아이가 그냥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언젠가 아빠와 같이 댄스를 출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도 올까? 그 상상이 안 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시는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사명이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제가 가서 사실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부모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가서 할 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도 아파봤어.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해줘도요. 이게 동병상련이라고요. 위로를 얻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평생의 사명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나갔을 때 가끔 이 스토리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저 양주 지방 집회 갔는데 제가 이 스토리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엔딩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감리사님이 나오질 않아요. 그 왜 안 나오시나 이거 보니까 이 단위에서 펑펑 울고 계세요. 감리사님이. 그러면 성교부 총무한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성교부 총무도 울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성가대원들도 다 울고 있어요. 그날 그 밤 집회가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 조재현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나를 보자 해가지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송실에 계신데 조재현 목사님이 그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차 안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항상 기쁘고 좋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바로 그런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시절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나를 다시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내 인생의 논문 주제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셨던, 때로는 이런 아픔이, 남다른 아픔, 남다른 고통이 때로는 사명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대학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리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 그래서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길을 막으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란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망이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서 자라느냐?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희망은 어디서 자라요?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희망은 단순한 어떤 낙관주의적인 감정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근거가 있어요. 뭐의 근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왜 흔들려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희망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희망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faith in God, believe in God,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삶의 희망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 그 자체가 되시고 희망의 주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이 지금 너희의 믿음을 지금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하고 내 믿음뿐만 아니고 내 형제들의 믿음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요.
주님과 함께 제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흔들린다더니요. 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죽으시면 유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베드로가 그래?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혼장담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았어요. 결국은 주님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로 베드로가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도 없지만 설사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죽으면 저도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랬던 베드로도 고난당하게 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행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부서 저런 부서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다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만 갖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믿음에서 출발해. 믿음에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희망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희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 장기료 박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북에 두고 그리고 회를 단신으로 넘어왔어요. 자, 사랑하는 아내 다시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못 보는 그 슬픔과 그 고통은 평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그가 누려왔던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는 처절하게 절망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장기령 박사가 절망의 피난지 부산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나는 의사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족도 다 승이별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그렇게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 부산에서 그렇게 던져져 있는 자기 삶을 보고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삶에 그 사라져버렸던 희망이 이렇게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 가족을 다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구나. 내가 돌봐야 되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구나.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교 동란 이후에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저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임금보다도 더 잘 먹고 더 좋게 더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다 가난하고 돈이 없잖아요. 무료로 다 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기도만 좀 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무보수로, 무료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결국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복음병원을 설립을 해서 그 유교동란 이후에 그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한국의 슈바이저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들의 우상 같은 모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새 일을 출발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그 위기가,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새로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또 다른 사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희망의 열매가 과연 뭘까? 희망의 열매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좀 이렇게 바꾸고 환경을 좀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우리의 내면에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상황에서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중요한 거는요,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플레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실제로 희망의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실제로 주님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삶에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 충만하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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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 안에 환경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요? 그 환경을 바꾸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희망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면 여러분 파산했어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설사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 희망, 그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일이에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